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이 나이가 들게 되고 시들게 되고 노인이 되고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 사는 길을 갖다가 인생길이라 그러잖아요. 인생. 인생이 뭐냐? 누가 그러대요. 인생은 요지경이라고. 요지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길은 요지경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축복받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잖아요. 꽃은 시들게 돼 있잖아요. 인생도 똑같다 그랬어요. 인생은 풀이다 그랬고 들의 꽃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것, 또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제도 지난 주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인생을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뭘 바라보느냐? 육신적인 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답을 못 찾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요리문답이 있어요. 장로의 요리문답이라고. 요리문답은 교리를 문답식으로 해놓은 건데 제1조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1조 1항에 보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딱 1장 펴자마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요 피조물이다. 이걸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인생의 길도 있잖아요. 인생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지으셨어.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을 하찮은 존재로 알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같이 귀중한 존재도 없어요. 내 자식도 소중한 존재야. 이걸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로 남게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 자신을 귀중한 존재로 만들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기본을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자식들은 다 아는 걸 알으면서 별로 그렇게 달가워지를 않아요. 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또 교회 와도 모든 조건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지해야 되겠죠.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고 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말이죠. 기도 속에 나를 만들어야 돼요.
또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 안에 있고 기도가 내 속에 있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떡하냐? 인생을 걸어가면서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근심 걱정이 막 몰려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심하고 걱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에 집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것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 되고 또 염려스럽고, 그래 자꾸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느냐? 시대는 말이죠. 어떻게 자꾸 인재 시대가 와요. 인재 시대. 무능한 사람,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쓸모없는 존재가 돼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인재를 자꾸 요구를 해요. 그 인재가 환영받는 시대고, 인재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끌어가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말로 말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없으면 밀리잖아요. 모든 것도,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박사들도 그렇고요. 대학교에서도 우리 김신혜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학교에서도 실력 없으면 쫓겨난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이 준비하지 않는 걸 더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학교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투쟁을 해야 되는지 모른대요. 인재를 요구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 결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꼭 좀 가져야 돼요.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서밋 타임 꼭 가져야 돼요.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꼭 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밋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력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기도 집중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 기도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기도 속에 있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되지 뒤떨어져서도 안 돼요. 시대가 어떻게 몰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빨리 말이죠, 현장을 잘 파악해서 모든 걸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세웠을 때는 아까 장로의 요림다 1조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보니까 노예가 돼 갖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포로가 돼 버려요. 어느 날 보니까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고 말아요. 유리방황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해도 하나님과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실 거예요. 나는 그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한 기도 집중할 수 있는 꼭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서론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나를 항상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 항상 붙잡고 있어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거기서 답을 찾을 거 아닙니까? 내 약점,
내 결점, 또 내게 있는 장점, 아니면은 내게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내게 있는 문제는 정말로 남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이게 너무나도 깊은 문제야. 아니, 습관적인 것 같아. 습관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 짓고 있는 것도 다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나에게 고질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지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깊은 기도할 시간을 만드시더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내 문제가 뭔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답을 제대로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이걸 또 확인해야 돼요. 아마 답을 100% 찾았다 말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뭐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건가? 아니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해야 될 거라면은 이게 뭐냐? 그 중에서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답을 잡았으면은 이 답이 전부 다가 맞느냐?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해답이 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맞느냐?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세 번째는요.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 붙잡아야 할 거. 버려야 될 거. 버려야 할 거. 아니면은 찾아야 될 거. 찾아봐야 돼요. 꼭 좀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거 진짜 기도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부처님한테 가서도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꼭 있어지는 게 기도 시간이 되어야 돼. 말씀만 붙잡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용히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딱 되면은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딱 됐다 그러면은 뭐냐면은요. 보좌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오늘 이사야를 딱 보고 있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전부 다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룹들이 말이죠. 이사야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보게끔 이사야 6장을 하면 잘 보자는 뭐냐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딱 보면서 보좌와 나와 관계가 여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된다 할 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 안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는가? 이걸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것인가? 또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요 속에 나온 게 뭐냐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좌와 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좀 찾아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기 어떻게 떨어져야 되느냐면 서밋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서밋.
영적 서밋도 되고 기능 서밋도 되고 문화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영적 서밋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기능 서밋, 내가 하고 있는데 최고로 잘하는 거잖아요. 또 문화 서밋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딱 되어질 때 기준이 딱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점검하는 시간, 또 보좌와 나와의 관계 기준을 딱 찾아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을 수, 그래서 기도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잊지 말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 집중할 때 간단하게 좀 볼게요. 기도 집중할 때는요, 여러분들 기도 집중할 첫째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 영어로는 포셔널리티라고 그러거든요. 나를 찾아가는 거. 저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VIP라는 특별한 사람이라니까요. 최고로 특별한 사람이 나다. 이걸 붙잡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보좌를 보셔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로 7절을 딱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6장에서 7장. 이사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가지고 말이죠. 이사야 주변에서 뭘 하게 만드는가 이걸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처럼 한번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야, 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큰 건데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게 중요해요. 아, 목사님 나는 그게 잘 안, 말씀에 대해서 풍성해지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권사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딱 됐을 때 뭐가 되느냐? 두 번째는요, 소명.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6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셔야 돼요. 여기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주영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사야처럼 나를 불러내는 이런 역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신분. 요 신분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7가지가 나오죠. 구원받은 자의 신분, 그리고 권세. 권세는 불신자 상태를 이기는 거 6가지죠. 요 뭐 딱 한번 붙잡아 봐요. 신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나에게 역사하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잖아요. 흑암을 꺾으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신분이에요. 바로 권세는 불신자 상태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이길 수 있다는 걸 항상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이사야 6장을 쭉 또 봤을 때는요, 뭐라 그랬느냐, 요 부분을
항상 우리가 붙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하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구루터기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때로는 불신자들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살잖아요.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저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혼탁해지지 않고 탁탁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이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탕류에 휩쓸려 내려가질 않잖아요. 세상 가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거슬러 가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서론 전체를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할 때 내가 어떤 존재가 이걸 딱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오면 안 되느냐? 의심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 따고 할 때는 내 정체성을 놓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기도 집중이라는 게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단단하게 세워봐요. 그러면 바울처럼 뭐라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 답도 있겠죠. 이 답을 찾아내야 돼. 아니 이사야 시대는 말이죠. 6장에 나오지만은 7장 1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랬어요. 아니 내 정체성을 딱 찾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요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아니 여러분들 나를 생각해 봐요. 이사야를 통해서 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올 여름 때 딱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하고 똑같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꽃 같은 나이가 아무리 봐도 나는 20대 초반 그때인 것 같아요. 우리 다현이가 오늘 피아노 쳐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다현이가 이제 17이거든요. 몇 년만 더 지나면 이제는 대학생이 되고 처녀가 되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꽃이라고 말할 수 있어. 다현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꽃과 같은 때가 금방 또 지나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랬어요. 어느 날 딱 보니까 40이 되고 50이 되고 또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시들게 돼 갖고 있어요. 아니 노인이 되면은 이제는 뭡니까? 점점 시들어가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느냐? 영원한 존재라 그래. 영원한 존재.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예요. 여기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라. 풀 속에 풀 같은 존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사야 60장 20절에서 22절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천을 이루게 만들 것이고 또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강국을 만들 것이다. 천을 이루게 만들고 강국을 이루게 만들 것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결과가 좋아야 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로 그 길 따라가는 사람, 외로운 길 같지만은, 약한 길 같지만은 하나님 여러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느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룬다 그랬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꼭 좀 붙잡고 말이죠. 이사야서를 쭉 보면 그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6장, 7장, 8장, 심지어 40장까지 쭉 보면은 60장까지,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결론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우리 인간은요, 내가 그래서 인생의 가일 길이라 그랬어요.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불신자는 시드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60장 이사야 60장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60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렀느냐?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니까. 파수꾼이 뭐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집중하면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걸 맡기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아, 그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돼서도 안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 방관자, 나는 저거 뭔지도 모르겠어. 구경하러 나가고 방관 뒤에서 뒷짐만 주고 있는 사람을 방관자라 그러잖아. 아니에요.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워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파수꾼을 세워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겠다. 기도 집중이잖아요. 기도 집중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찬송을 받게 하도록까지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찬송을 받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파수꾼, 사명자란 말이에요. 파수꾼은 뭐죠? 지난번에도 설교했었죠. 망대 위에 서서 성을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래요.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그래요. 지키는 사람, 보초란 말이에요. 사명자잖아요. 만약에 보초가 잠자고 있으면은 그 성이 완전히 함락돼. 저간 또 완전히 당해요.
우리 영원한 적은 막이잖아요. 세상이라는 적에게 우리는 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꼭 좀 붙잡고요.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래요. 찾은 바 됐대요. 세상에서 여러분 찾아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냈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아는 사람은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처럼 다니엘처럼 뭐 하느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왕이 마시던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인했으면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워요. 근데 외로운 게 아니에요. 고독한 길은 아니니까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로 뜻이 있고 행복하고 사명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적 실력도 갖춰야 되지만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서밋도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경건한 삶 속에 영적 서밋도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도 들어있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 그런 힘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쪽 되느냐.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4장 1절에서 6절에 딱 보니까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이런 파수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나라가 지금 돌아가는 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지금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나라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뭐라 그랬느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빚을 입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성수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뜻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나라가 완전히 포로가 됐잖아요. 그걸 보고는요,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이 보여줘야 돼요. 또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데입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파수꾼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뭐 하느냐? 슬프다. 금이 어찌 변해서 빛을 잃었는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비대면에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 교회를 놓고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예인교회는 예수님 재림할 때 꼭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저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서 정말로 말이죠. 건물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가 힘이 없어지지 않도록 교회가
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 사람의 기도가 꼭 좀 필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서밋타임을 가지면 돼요. 서밋타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지고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서밋타임을 가져야 돼요. 매일같이 안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꼭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서밋타임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집중하는 시간이 서밋타임이에요. 이걸 꼭 좀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미래 타임을 꼭 가져야 돼요. 나의 미래를 놓고 또 교회의 미래를 놓고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래를 여러분의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세우란 말이에요. 나를 실력 있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꾸 채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하느냐? 요거까지 만들어야 돼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작품 만드는 타임으로 만들어봐요. 작품 타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의 것,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의 작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와야 될 미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좀 가지라 이 말이에요. 사람 말 들을 때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세상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딱딱한 것 같지만은 인생이 가야 될 길이라 봤어요. 인생이 가야 될 길은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명자의 길. 그래서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답은 요거예요. 나의 정체성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날 버려야 될 게 뭔지, 날 찾아야 될 게 뭔지 찾아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누리고 찾고 의지하면서 나를 세워가되 미래를 앞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믿음을 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게 하시고 축복받으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에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주영씨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같이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